오늘 오전 시간에는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사역 그 심각성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어떻게 철저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돌이켜야 할 것인가를 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중심적인 사역을 어떻게 해갈 수 있을 것일까,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제가 이렇게 오늘 아침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도 어제 저녁 못지않게 너무나 갭이 크게 느껴질 수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그 교회에서 교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종교계획은 이렇게 옆으로 간 거를 원래대로 돌이키는 거라고 그랬는데, 방향이 틀어지면 오래 가면 멀리 간다고요. 오래 갈수록 멀리 가는 거죠. 그런데 그 멀리 가 있는데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근데 오늘날 사역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저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갭이 큰, 근데 이게 모르는, 이게 당연한 걸로 여기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사역 혹은 삶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서 회복의 역사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흥은 예비될 수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돌이켜야 되는데, 이제 돌이키려면 하나님의 길이 보여야 되고, 이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모든 예배면 예배, 우리가 살펴본 대로 메시지의 선포, 이 모든 면에서 이게 정확하게 해당되지만 사역의 방법에 있어서도 이것이 절실하게 해당되는 한 부분이죠. 자, 그리고 첫 번째, 인본주의적인 사역의 심각성. 인본주의적인 사역의 심각성. 저는 이번 그 컨퍼런스를 이렇게 쭉 준비하고, 또 설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부분을 다루기 원하시는지 계속 고민하고, 이제 그 일부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부분 또렷한데, 어떻게 해서 그 전체적인 부분이라도 어느 정도라도 나눠야 될지 이제 고민하고 좀 찾고, 이렇게 준비하고 또 목사님들과 같이 나누고 전체적인 윤곽을 짜고, 또 거기서 어떤 부분들이 전파돼야 될지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하면서 제가 발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결국 거짓 신앙책을 다루게 하시구나 싶더라고요. 이번에. 그런데 그래서 이 자기중심적인 세상 방법대로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기 위해서, 다시 말해 인본주의적인 사역이잖아요. 이분의 심각성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인본주의에 대해서 먼저 좀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인본주의에 대해서 보려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자기 중심적인 삶의 그런 부분들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다고요? 크게 세 가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삶도 똑같이 세 가지 특징이 있겠죠. 그게 이제 반대죠. 자기 자원으로 살고, 자기 목적을 위해 살고, 자기 방법대로 사는. 근데 사실 자기 자원으로 사는 게 율법주의고요,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게 기복신앙이고요, 자기 방법 혹은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자, 이 토대구에서 제가 그러면 인본주의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인본주의와 관련, 하나님의 길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윤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길이란 말은 하나님의 방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우리가 여러 번 본 대로 그 한 구절 보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면 대표적으로 그 구절만 봐도,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그러면 19절에 보면 너희와 내 자손이 살기에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다른 말로 하면 뭘 택하라? 복을 택하라. 그러면서 택하는 길이 뭐예요? 16절 곧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것이 생명을 택하는 길이라 그 말이죠. 그럼 세 가지를 명령해요. 첫째가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두 번째 뭐예요?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며, 하나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 한 가지 하나님 명령하신 주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니까, 거기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삶입니다. 아멘. 두 번째, 자기 길 혹은 세상의 길로 행하는 것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타락의 본질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자기중심적인 삶. 자기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이라고요. 그럼 자기중심적인 삶의 한 부분이 뭐예요? 자기 길로 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길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길과 세상의 길은 항상 같이 가거든요. 세상의 길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길로 행하는 것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고난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는 중요한 구절이잖아요. 그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인류의 타락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타락을 한마디로 요약하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어떻게 했거늘? 제 길로 갔거늘. 원래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누구의 길을 따라 행하는 건데,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는 건데, 이들이 각기 누구의 길로 갔다고요? 자기 길로 갔다고요. 그러니까 인류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벗어나서 자기가 자기 하나님 되기를 선택했는데, 자기가 자기 하나님 된 결과는 하나 뭐냐?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길을 따르는 거죠. 세상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인류의 타락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이 각기 자기 길로 행했다. 그러니까 자기 길 혹은 세상의 길로 행하는 게 타락의 본질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55장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6절에서 9절. 사실 이사야서 55장은 아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의 유업과 관련한 구절이고요. 거기에 보시면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여기에 보시면 사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교회 회복과 부흥에 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여기서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유업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우리를 부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우리에게 달려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인해서 그러한 부흥의 유업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그 유업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계신데, 그러한 하나님의 그 유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왜 어떻게 하라고 그러느냐,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래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모든 핵심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처럼 여기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거든요. 오늘날도 핵심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근데 찾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찾는 것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똑같은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도 똑같은 거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똑같은 거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께로 돌아가되 마음과 뜻을 다해 찾아야 되는데 찾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우리 돌아온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우리 만남 받으시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 다시 말하면 돌아오라.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시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유업을 위해서.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돌아와야 한다 그 말이죠.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 당연한 얘기지. 악인이 그 길을 안 버리고 불의한 자가 그 생각을 안 버리고 돌아오면 되냐? 당연히 버리고 와야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 누구고 불의한 자가 누구냐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 성경 문맥에서 해석해야 되는데요. 그 아래절에 보시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여기 악인이 누구냐 하면요, 자기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여기 불의한 자가 누구냐? 자기 길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 자기 길을 따르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효과가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교회를 섬기고 또 이렇게 새물교 선교회를 섬기면서 일부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요. 다윗 장막에 나 찾기도 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 많지는 않지만 어떤 경우에는 나름대로 주님을 열심히 찾는데, 나름대로 주님을 열심히 구하는데, 근데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열려지지 않고 그 삶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를 봅니다. 근데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가 뭐냐? 세상적인 방법을 안 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융통성을 발휘하는 삶이라는 것들이 너무나 익숙해 있는 그런 것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찾으니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을 찾으려면 악인은 그 생각을, 불의한 자는 그 길을, 다시 말하면 자기 길, 자기 생각을, 세상의 길, 세상의 생각을 따르는 삶을 버리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여전히 붙들고 있으면서 주님을 찾으니까 안 되는 거죠. 다 그렇게 사니까 안 되는 거죠. 목회자의 경우에도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어떨 때는 이렇게 선교에 와서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리는 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다 마찬가지인데 주님 앞에서 이렇게 잘 안 세워진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주님 안 찾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것만 가지고 되지 않거든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힘을 다해 주님을 찾아야죠. 주님 얼굴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안 찾으면 뭐 그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만 커져서 교만해지는 거죠. 근데 나름대로 주님을 찾는데도 안 된다. 그러니까 주님을 찾는데도 안 되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자기 길, 세상의 길을 따르는 것을 안 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을지 모르지만 목회하는 방식이나 사역하는 방식은 세상의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향하고 성도들 대하는 태도도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대로 하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안 돼요. 왜요? 성경에 보면 자기 길, 자기 생각을 따르는 것을 악한 자요, 불의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찾으려면 그것을 버리고 주께로 나오라고 그랬는데 안 버리고 나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역뿐만 하더라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이켜져야 교회 가운데 하나님 생명이 회복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다뤄지지 않고 그저 사람들이 하는 대로 오늘날 세상의 방법대로 또 전통적으로 내려놓았던 하나님의 합당치 못한 어떤 습관들대로 그대로 행하면서 십자가의 복음만 전한다고 절대로 교회 가운데 하나님 생명 회복되지 않아요. 회복되지 않아요. 이처럼 자기 길로 행하는 것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의식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 길을 따르는 삶을 살면 그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입니다. 의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러니까 앞에 살펴봤잖아요. 의식이 아무리 많아도, 종교적 희생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 그건 타락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걸 구체한 것뿐이죠. 의식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 길을 따르는 삶을 살면 그건 전적으로 타락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보면 예레미야서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려 했거든요. 그런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이제 제가 어제 김영식 목사님이가 설교할 때 그런 부분 읽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앉아서 듣는 분들이 이런 생각도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 저들은 그렇게 시바와 원방까지 가서 특별한 향품을 사다 하나님께 예배드릴지 모르지만 동시에 그들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잖아요. 그들은 자기 자식들을 이방신에게 불태워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이 오죠.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분도 계실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제 방에서 이렇게 인터넷에서 들으면서.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정확하게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자기들은 하나님께 동전을 드릴 때 동전의 이 CJ 형상이 있어서 자기 거기다 절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동전까지도 형상이 없는 걸로 바꿔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니까 자기들이 그때와 똑같다고 생각했을까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근데 우상은 겉에 있는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상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게 우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세라를 안 섬기고 바리새인들은 바알을 안 섬겼을지 몰라도 그들은 자기들의 명예를 섬겼고 자기들의 돈을 섬겼습니다. 모양만 다르게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보면 하나님 말씀하신 의도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는 우리가 여러 번 본 것처럼 오늘날 인도까지 가서, 오늘날 에티오피아 가서 그 특별한 향부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만큼 안식일에는 성대한 제사를 드리고 그 많은 제물들을 드리고, 그런데 여기 7장 21절을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그러니까 이 구절 영어 성경은, NIV 성경은 너희의 많은 희생들에다가 번제물도 더하라, 그리고 고기는 너희가 먹으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희생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안 받으신 걸 볼 수 있죠. 그러면서 7장 22절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말하고 명령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보면 잔뜩 말씀하셨어요. 이게 목사 여러 구절을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언제는 실컷 얘기해 놓고서, 아니 그냥 한두 구절 정도가 아니라 성경 그 분야에 거의 많은 부분이 의식에 대해 말한 것과 잔뜩 말씀하셨어요. 모세 5경에 그 비율은 제가 안 따져봤지만 상당 부분이 의식에 대한 거예요. 번제와 제사에 대한 거예요. 근데 실컷 얘기해 놓고선 지금은 안 말씀하셨다, 이거는 안 말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부터 그들에게 명령한 핵심적인 명령, 주된 명령, 본질적인 명령이 번제와 제사가 아니야, 그 말이죠. 의식이 아니야, 그 말이라고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럼 본질이 뭐냐? 이거죠. 보세요.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어디에도 나와있어. 신명기 보세요. 신명기에서도 30장 너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두었다고 말하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우리말에는 내 말을 잘 듣고, 그 말은 원래 번역하려면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 구절은 그 구절이에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도 내가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행하였는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내게로 업어 내게로 인도해서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내 목소리를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랬죠. 하나님께 처음부터 뭐 하셨느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청종하라, 그 말이죠. 처음부터 핵심이죠. 신앙의 본질에 대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명한 길, 내 길로 행하라. 나의 모든 길로 행하라 하였으나, 그러나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순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자, 이걸 보시면 뭘 볼 수 있어요? 의식은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길, 자기 길대로 행한 거예요. 오늘날 인도에까지 가서 양품을 사다 예배드릴 만큼 뛰어났다니까요. 그건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요, 중국 저 끝까지 가서 향품 사오고 보다 절대 가깝지 않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이 되십니까? 안 돼요. 자기들이 직접 안 갔더라도 상인들이 거기 사온 거면 얼마나 비쌌겠어요. 수개월을 그 험난한 길을, 그 강도의 위험 다 통과해서 거기 가서 사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온 향품이면 얼마나 값비싸겠냐고요. 얼마나 소중하겠냐고. 그거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만큼 안식일을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드렸으니까 진짜 뛰어났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삶이었어요. 나를 버렸다. 이 모든 것이 뭐가 의미가 있냐? 너희나 먹어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낼 때부터 너희에게 명령한 게 이 의식이 아니라니까. 이 말은 안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라 이게 가장 핵심이 아니라니까. 초점이 아니니까. 너희는 내 길로 향하는 거라니까.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정하라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의식이 아무리 많아도, 종교적인 헌신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 길을 따라 살면 그것은 타락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이 타락하면 그런 관점이 가려지기 때문에 의식만 잘하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역하는 것은 세상 방식대로 그대로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새벽기도 안 빠지고 철야기도 많이 하고 금식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원하는 걸 해줄 줄로 생각한다고요. 왜? 이해가 달라져 있으니까. 이해가 달라졌으니까. 보이시죠? 의식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 길을 따르는 삶을 살면 그것은 타락한 삶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보면 우리는 뭘 볼 수가 있냐면 인본주의의 심각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죄인가 라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파트 1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본주의 행태. 여기서 우리의 사역뿐만 아니라 삶에서 다 마찬가지인데요, 인본주의 행태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율법주의가 오늘날 너무나 팽배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기복신앙을 다루다 보면 율법주의 못지않게 도포소처럼 퍼져 있는 게 기복신앙이고요. 근데 인본주의를 다루다 보면 이제는 대책이 한 사람만큼 인본주의가 또 팽배한 거죠.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율법주의는 거짓 신앙책의 이론을 제공하고, 기복신앙은 거짓 신앙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중심에 있는 탐심에 기초하고 있고, 인본주의는 뭐냐? 그런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을 가르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종교적인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해부터가 달라져 있어서 삶은 어떤 식으로 사느냐?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요. 세상의 방법대로 사역하고.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거죠. 근데 그 형태는 셀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길이 아닌 모든 건 다 인본주의니까.